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요절은 21장 36절입니다. 21장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요즘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고 또 전할 순서가 막상 되면 슬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8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이죠. 시작보다 종말이 더욱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에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입니다. 성경에서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인자의 재림 시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또 헌납한 귀한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특히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었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마침내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성되어서 솔로몬 성전이라, 후대에는 제1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침공 이후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은 제1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 때에 헤롯 대왕이 제2성전을 증축해서 제3성전을 지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천장과 지붕은 금으로 장식되었죠. 또 문은 두꺼운 황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들 때에는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웅장했습니다. 이 시골 출신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전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성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시고 돌 하나도, 성전은 무너질 것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은 무너졌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건물의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건물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안으로는 부패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 기도와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과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형식과 거칠에만 치중할 때, 내용이 없을 때 본래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무너질 곳이 어디? 교회가 될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죠. 그리고 또한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자들이 상세하게 언급하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이죠. 제자들이. 첫째는 언제 종말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을 받으셔서 먼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제 언제 종말이 임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첫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종말의 때에는 거짓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이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거짓 메시아들이 사람들의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라고 거짓 메시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문선명, 이만희, 또 안상홍, 안홍상인가? 안상홍, 자꾸 헷갈려요. 안상홍 같은 이단 교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적은 없습니다. 정말 말세가 가까우고 있는 것이죠. 또 거짓 메시아들이 가장 많은 곳은 전 세계에서 어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또 1위입니다. 이 땅이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 신,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돈신, 만몬신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배하죠. 우리는 이런 각종 거짓 메시아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전쟁과 소요들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종말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전쟁 같은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제 공산권이 무너진 후에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좀
지구상에서 줄어들거나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산권이 무너진 후에 이제 민족 간의 분쟁은 더욱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분쟁 끊임없이 더욱더 많이 벌어집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표시된 곳이 있죠. 지금 현재 민족 간,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소식만 들릴 뿐이지 저렇게 많은 곳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또 뭡니까?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전쟁하자고 저렇게 난립니다. 휴전 중이죠. 이 동북아가 이 태풍의 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각종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각종 재난 11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크고 작은 지진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이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우리 교회는 지진 안전 설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근데 모르죠 또. 지진이 시간이 갈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약 600여 회,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600여 회 발생했는데 19세기에는 2000여 회, 20세기에는 2만여 회,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프. 예.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지진의 그 횟수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무슨 기근인가 생각하겠지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또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50% 정도가 이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제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그다음에 뭐였죠? 메르스 이러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코로나 전염병이 온 지구상에 창궐했습니다. 이 전염병도 점점 많아지고 좀 더 강력한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죽은 인원수는 모두 660만.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친다면 이보다 4배 이상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숫자까지 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예측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들어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가 있으리라. 무섭죠? 무서운 징조가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오늘날 미세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물과 흙이 오염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총체적으로 13장 8절에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산통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고 했습니다. 산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임산부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은 배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그 아픈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통증이 잦아지다가 5분 간격, 3분 간격 하다가 극도로 통증이 지속되다가 아이가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런 재난이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지진, 기근, 전염병 또 거짓 메시아의 출현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큰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신자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 13절 보십시오. 종말 때에는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고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고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되었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였고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가 심한 곳에 복음의 불길은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고 성도들은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으며 부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오히려 복음이 증거됩니다. 핍박이 없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핍박이 없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이 없는 가정에, 핍박이 없는 사회에 복음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4,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막상 박해가 일어나면 신앙이 흔들리기 쉽죠.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위협하는 박해자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박해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고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대적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할 것이에요.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임재하시며 성령께서 능력과 기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박해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박해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가족 중심, 친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연히 이제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죠. 그러면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은 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면 박해가 일어나겠지만 박해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7, 18절 보십시오.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과 박해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하나님은 알곡들을 친히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보호하세요? 알곡들을 보호하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십니다. 탈모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신자들은 박해가 심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와 복음 역사에 헌신된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캠퍼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장소일 것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선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형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백성들에게 피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면 어디로 가라 했어요? 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어디로? 산으로. 도시에서는 빠져나가고,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디도 장군이 잠깐 이 로마에 갔다 오는 사이에 포위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자세와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재앙이 닥칠 때 주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친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이 베는 것, 젖먹이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최우선적으로 또한 보호돼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나 징벌의 날에는 이 세상에서 큰 축복으로 여겨지던 이것이 재앙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24절 보실까요?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는 이 부분에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접붙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기독교 역사의 주역이 이제는 유럽으로, 영국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마지막 때에는 어디로? 한국으로. 한국이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확신이 없네요. 한국이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민족을 희한하게 높여주십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하이라이트 누가 장식했어요? 몰라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소식은 듣습니다. BTS의 정국입니다. 한국의 정국. K-팝, K-방산, K-선교, K-의료, 뭐예요? K-푸드, K-축구? K-축구 맞는 것 같아요. 축구로 실력은 제껴놓고 축구로 드라마를 쓰는 팀은 한국 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각본 없는 드라마. 각본이 있어요. 누가 쓴 각본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쓰신 각본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K자만 붙이면 세계 인류가 되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준비된 자들을 들어서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즉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를 믿는 유대인들이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에 소름이 돋습니다. 25절 보십시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이 세상에 많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하물며 땅에 발붙이고 살던 인간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이로 말미암은 지구의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빨리빨리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없어질 나라와 도시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맹렬히 일어나서 한쪽에는 폭음, 다른 한쪽에는 한파, 한쪽에는 가뭄과 산불, 다른 한쪽에는 홍수, 급변하는 기후변화가 일어나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폭풍, 해일, 홍수, 쓰나미,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변이 바다에서 속출할 것입니다. 바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십시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능, 소위 과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은 이런 과학의 질서도 그때는 쓸모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생명공학, 인공위성, 자율주행, 인류들이 이렇게 놓은 모든 과학은 어떻게 돼요? 다 쓸모없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요동치는 우주적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이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진하고 같이 띄워주셔야죠. 네. 다시 한번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재림주 예수님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번개처럼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할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인류의 종말인 것이죠. 이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질병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와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8절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고통과 핍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됩니다. 마치 6.25 사변 때, 6.25 동란 때 9.28 서울 수복 시에 공산 치하에 눌려있던 한국 백성들이 일어나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외쳤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 하십니다. 그동안 박해나 미움, 따돌림으로 고개를 떨구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에는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승리의 주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날은 재림신앙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아멘. 29, 30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팔레스틴의 여름은요,
갑자기 임합니다. 아직도 겨울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풍이 불면서 뜨거운 여름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름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징조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천장상 하늘길을 거닐다가 낙엽이 떨어지면 뭐예요? 겨울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경희대 캠퍼스를 피식 나갔는데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것을 보면 뭘 알아요? 곧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피싱을 좀 다녀야 아니면 산책이라도 하면 자연의 현상을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징조와 사인을 보면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가 다가올 때 반드시 징조와 사인을 주십니다. 이제 암이 생길 때도요, 징조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좀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피곤하고 체중이 감소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암이 생긴 것은 아닌지. 에콰도르 김한드레 선교사님 부친께서 좀 속이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즉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이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었고 치료되었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세의 징조와 사인이 보인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2000년부터 떠든 소리인데 지금까지 다시 종말은 없었다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 멸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기 전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신앙이 왜 그처럼 불과 같이 뜨거웠을까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신앙.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 끝나면 연초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배웁니다. 그때 사도들의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참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사도들은 왜 그처럼 그 신앙이 불같이 뜨거웠던 것인가요? 아주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 시대에 주님을 다시 볼 소망, 즉 주의 재림 신앙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시대에 반드시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라 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끝까지 언제 주님 오시려나 바라보다가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마지막 세대에 반드시 주의 얼굴 보리라 믿고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뜨거운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지겠지만 주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주의 재림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다 같이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 세상 사람, 세상 쾌락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방탕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죠. 또한 한번 술 취함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중독성이 있죠.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것 외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에 빠져 지내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끝없이 염려합니다. 우리는 술 취함 대신에 방탕함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과 굳은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마지막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무서운 환란이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죠.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말세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주님 손을 꼭 잡고 가야 하죠. 무엇보다 첫째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죄악의 잠을, 특히 죄악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존다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힘을 덧입었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두 번의 당부를 무시하고 잤다가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전하는 일상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7, 3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며칠 안 남았어요. 십자가 앞두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늘 그랬듯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일상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했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한 팀의 1대1을 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현실에 코박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신앙, 무슨 신앙이요?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이 훨씬 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에 별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장난감 차에 집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에게 손자가 있는데 이름이 이삭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손자는 이삭이야. 아버지는 또 요셉이야. 족보가 희한하죠. 이삭이란 이름처럼 이렇게 양보를 잘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요. 양보를 잘해요. 그러나 한 가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 뭐예요? 미니카. 장난감 자동차에 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저는 미니카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가 주택 3,500억
주인을 찾지 못했다가 마침내 이 집 주인이 구입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비싼 집을 살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 빈살만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러한 집도 살만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이러한 집은 필요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빈살만이야.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장난감 집만도 못한 것일 거예요. 이처럼 하늘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살게 될 하늘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며 깨어 기도하고 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세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결코 매어 살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바삐 살겠지만 그러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 기도와 말씀에 충성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